제목을 두 번 크게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 직전에 입에 힘을 주시고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온 천하라면은 참 넓은 지구덩어리입니다. 다니면서 만민은 모든 족속이죠.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뭐냐? 예수가 죽으심으로 너희 지옥 갈 죄를 용서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너희들의 죄를 대지짊어지신 대속의 은혜였음을 증거해라. 저가 책책에 맞음으로 너희 온갖 병을 다 고치셨다. 그가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이 너희를 부유케 했다. 우리 영육으로 부유케 할 수 있는 복을 다 준비해놓고 전인 타락한 인간을, 그래서 그 지옥불에 가서 영영이 고통당할 그 영혼을 전인 구원하심으로 예수가 이루어오는 사건을 전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인데, 죄인에게는 뭐가 즐거운 소식일까요? 죄를 용서했다. 아픈 사람에게는 뭐가 복음일까요? 네 병 다 고쳐 놓으셨다. 저주받은 자에게는 뭐가 복음인가요? 네 저주 내가 다 담당했다.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다 들어있는데,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이 복음을 온 천에 대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받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들어도 믿지 않고 침례받지 않으면 그는 종교받아 지옥 갈 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다 듣나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죠? 다 듣던가요? 교회 오셔서도 복음 안 듣고 자기 논리로서 복음을 해석하고 아니다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더더욱 밖에 나간 분들이 복음을 다 듣겠습니까? 지구상에 엄밀히 말하면 20%뿐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80%가 안 믿습니다. 하나님 무능해서 그들을 구원 못 시키나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인격이 있어요. 선택의 자유, 이거를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그래서 짐승에게나 이런 나무에게나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것이 의지입니다. 갈래 안 갈래?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먹을래 안 먹을래?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애기들도요, 그 애기들의 의지가 있다고요. 그 의지 꺾어보시오. 웁니다. 우는 소리가 뭐냐면 나 의지 있다 그 소리요. 왜 날 못하겠냐고.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다 아멘 하지 않고 그걸 거부해서 나는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죄다, 지옥불에 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성령받아서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내 삶의 목적지가 천국이고 내 삶의 가장 큰 일이 주님의 일이고, 이렇게 그 구원받은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주일날 산도 좋고 바다 좋고 갈 데가 많은데 비켜, 안 돼. 나는 내 님한테 가야 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임이 최고 복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 모임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없고 권력 잡지 못해, 그건 우리와 별 문제예요. 돈이 많아도 권력 많아도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이미 다 하늘에 내 집에다가니 부활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죽음이 올 때에 아주 통쾌하게 손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이런 세계를 모르죠. 이게 예수 믿는 게 복 중에 복이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시요?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인생의 최고의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천당 갔을 때에 그게 최고의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쪽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건대는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마귀를 다스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고 인생의 어느 것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빛은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방에 불 켜 있는 한 캄캄한 밤 12시 1시라도 어둠이 들어옵니까? 불이 켜 있는 한은 절대로 어둠은 못 들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당당한 거죠. 확신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할지언정 주춤되거나 후진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기는 전진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가 언젠지 병도 그 주님 앞에서 비껴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이번 신학교회 강의 중에 이 수아지에 와서 남아공에 와서 기도받아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받을 분은 무릎 꿇었더니 전부 다 무릎 꿇었어요. 제가 주님 이름으로 안수를 쭉 해나갑니다. 안수하고 나오는데 뒤에 봤더니 자매님이 막 둥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와서 앞에 막 둥글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얼마나 기쁜 일이요. 다시 갔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더니 따라가라. 이따 사진 나올 거야. 귀신이 빠져나오고 자리에 앉아서 깨끗이 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레스카라베 칼레스케 마바야라마카마 얼마든지 마음의 기도는 30분이면 할 말이 없어도 영의 기도는 밤새 기도해요.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인생사가 힘든데 교회 와서 뭘 외워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 공부해야 되고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어려운 인생길 무거운 인생길 뭐 교회 와서 또 그렇게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뭘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종교를 왜 갖다 우리 믿으라냐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맞아 성경은.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역사지만 거기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오시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시골 사람이고 농군의 아들이죠. 저는 참 가난한 농군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심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봄철 되면은 쟁기로 논 모퉁이 한쪽을 갈고 그걸 잘 해서 모판을 매끈하게 그래서 이런 그 널죽박이를 양쪽에서 밀고 나갑니다. 쭉 이렇게 그러면 매끈해집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벼를 이렇게 소독해가지고서 방에서 약간 싹이 나게 만들어. 그걸 갖다 이게 솔솔 뿌리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우스 씌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가 자랍니다. 이게 모판 만든 거예요. 이만큼은 이제 앉아서 뽑는데 중간 부분은 입만 찢어지니까 손을 밑에 바짝 넣어서 뿌리째 긁어 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묶어서 치기다 미고서 가서 이제 논에 이렇게 던지죠. 그러면 쫙 첨벙첨벙 옵니다. 그걸 지가 전부 다 했어요. 발가락을 있는 대로 세워서 가야 돼요. 왜냐면 자빠지니까 미끄러워서. 그래서 발가락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줄을 띄고서 이렇게 물을 심죠. 이렇게 심어도 하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거 늦으면은 자기만 맞방이랑 줄만 꼬라 그러니 탁 줄뛰기죠. 그러면 눈이 뭐 따뜻하고 그게 이제 얼른 띄우고서 그게 못 심는 것도 여기 심으면은 굉장히 허리 아프니까 이 손을 대야 돼요. 이렇게 대고서 이러고 심어야 돼 이렇게. 그래 허리가 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허리 부러집니다. 그래서 얼른 틀어야 돼. 이게 막 줄여봤어요. 그렇게 이제 시골에서 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요, 모판에다가니 모를 심어서 키워서 뽑아서 논 전체 다 심는다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맞아. 그러나 전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거기서 예수가 오시게 만든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그 일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은 아니 왜 이스라엘 신을 갖다 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냐고, 아니 그 왜 이스라엘 역사 홍보냐고.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맞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과정을 논한 거지.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굵직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그게 예수가 오시는 통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버린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시느냐? 12지파가 1만 2천씩 14만 4천에 딱 뛰면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는 자기들만 12지파 얘기하는데요, 그럼 지금 그 남아공이나 그 수아질랜 데는 지파 끼지도 못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게? 한국 땅에 뭐 12지파가 있다고? 이만희 당신이 보혜사 성령이요? 거기에 끌려가서 망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움켜쥐고 쓰시고 있어요. 12지파죠. 1만 2천 14만 4천만 되면은 주님 오신대요. 왜 더디 14만 4천이냐? 더디 믿게 만든 그 사이에 이방인이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도 쓰시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오시는 그 장소는 절대로 베들레헴에서만 오셔야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해진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따라 너 뭐해라 이렇게 예언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의 입에서 율법 앞에 죄인 됐는데 죽었고 날 때에 아니야 저 앞에 메시아가 와, 너희 앞에 저 메시아가 와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들린 자들이 그게 선지자의 말이에요.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한국교회는 예언기 들어오는 사람이 신통하다나, 목사님 저기 누가 쪽쪽깨요. 무슨 쪽쪽깨요? 쪽쪽깨는 코털 뽑는 게 쪽쪽깨요. 잘 들으세요. 우리 금육교회는 절대로 기독교 예언이라는 것은 뭐 하루 마치고 뭐 그게 아니에요. 따라 물장사해라, 밥장사해라, 통으로 가 서로 가라, 집사대 저 2층 집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귀신 역사들이요. 기독교의 예언은 방한 영혼을 이제 예수가 오시는데 그 예수 오신다는 예언한 자들, 선지자들이죠. 그게 예언자. 그래서 예언에 응하여 오신 분이 어디 오셨느냐?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신 거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에서 났단 말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예수님은 마옥간에서 구유에 누워 있었죠. 이번 사진 봤지만은 제가 하는 방을 봤더니 그냥 뭐 에어컨도 없고 그냥 더웠어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하나 있는데 선풍기도 그냥 틀면은 자빠지겠고 꺼지면 아주 바람이 세요. 일당이다 없이 돌리면 팍 그래서 그냥 아주 국산 같지 못한가 봐요. 침대를 봤더니 6.25 사변 바로 후에 만든 것 같아죠. 그 뭐야, 이렇게 매트레스에다가 그 누우면 이제 허리를 받쳐, 누우면 지도 누워 같이 누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누우면 허리가 이렇게 누우고 빤스면 허리가 군대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모기장처럼 오는데, 야 정말 하나 불만이 없는 것은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구유에 나셔서 마옥간에서, 그리고 구유에 누워 계셨는데, 야 저는 구유에 비하면 이건 황공하옵나이다지, 불평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옥간에 나셨다 이게 구유에 넣었어요. 그분, 근데 헤롯이가 왕이라니까 죽이려고 해서 저 두 살 밑에 다 죽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밤에 와서 현몽하여서 피해라. 그래서 그 마리아가 아기 난 그 몸으로 이 피신해서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때 애굽이죠. 애굽에 피신했다가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오셔서 크신 분것이 그게 나사렛이다 동네야. 가난한 동네. 요셉의 고향이죠, 동네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에서 났단 말이 아니고 나시기야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피신 갔다가 잘하시기를 나사렛에서 크셨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성경의 정통 예언자들 예언한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이 예수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신천 이만이 안 돼. 그 가짜야. 안상홍, 그 안상홍 부인 안상홍 하나님 엄마 가짜예요. 그거. 거기 갔던 진짜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강력한 그 안상홍 이만희 씨 절대 그건 거짓이형입니다. 그건 미혹형 받아서 마귀 밑에 미혹형 그 밑에 귀신이거든요. 교주들은요 귀신 붙은 게 아니에요. 미혹이기 때문에 영을 확 끄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이분은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거기서 증거하는데 이 예수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독교에 대해서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독교라는 것은 외우고 뭐 복잡하고 뭐 그러면 뭐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이렇게 좀 이제 뭐 공부 못한 분은 못 믿는 거냐? 아니요. 그냥 예수를 듣고 믿고 그 믿음 그런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거듭나면은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서 천당 가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니 살려내라는데 어렵게 살려내시겠어요? 기독교는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냥 내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독교는 인간에게 공로를 요구하지 않아요. 꼭 엄마 같아, 아버지 같아. 엄마가 밥 다 해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러죠. 저도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성경 몇 장 보시고 부엌서 이렇게 이제 설거지 하시고 가끔 이제 불도 떼드리기도 했지만은 밥을 다 해놓고 깨워 밥 먹고 학교 가 그러면 뭐 눈 떠보면 엄마가 다 해놨어요. 뭐 다 해놓은 거야. 뭐 별것도 없어. 그냥 김치 하나 뭐 보리밥이지 뭐 많은 줄 알아 반찬도 다 했다 이렇게 또 무슨 잔치집 온 줄 알면 이지 아니요 시어터진 김치. 엄마가 다 해놓고 자식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 뭐 그냥 갖다 먹으라 그게 믿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뭐 연구하고 뭐 외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가져와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지옥서 네 죄를 예수가 다 용서했으니 그걸 믿고 보내신 바 성령을 받고 너 거듭나 성령도 보내줄게 받기만 해요. 너 믿기만 해요. 믿고 받고 해봐. 믿고 받고 예수는 믿는 것이고 성령은 받는 것이라. 하나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 주시는 거 받아. 그럼 되는 거야 기독교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약이 뭐냐? 이 신약의 예수 죽음을 비유로 그림대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 인류를 가르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니까.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또 막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수컷으로 하되 뭐를 잡아요? 양이나 염소. 제물은 뭐가 세 가지라 했어. 제물은 뭐가 필요하다고? 양, 염소, 호랑이, 사자. 뭐예요? 소고 양과 염소만이 제물이요. 근데 이제 발이 짝발해야 되고 쪽발, 발이 뻐개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해놓은 거 해야 돼요. 제물은. 그러면 쪽발이고 되새김질 것이 뭐냐? 돼지도 쪽발이죠. 이렇게 둘이 발라졌죠. 근데 돼지는 뭘 못하냐? 뒤새김질을 못해요. 근데 순양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를 하고 쉬하고. 자 5절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실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입막에 바르고. 그 피를 가지고 양은 먹고 그 피는 문설주요 임방 좌우에 바르고 이게 이제 문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옆에 바르고 바닥에 임방에다 그 피는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1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돼요. 구워서.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은 거예요. 생이요. 누룩. 그 이제 그 소다라든가 또 이렇게 뭐 그 빵 부푸는 거 이스트, 이스트 그런 거 안 넣고 그냥 생이요. 생. 그리고 쓴 나물. 이게 아주 쓴 나물. 이것은 이제 예수 믿는 것은 자기가 그 아픔을 버려야 좋았던 거, 자기가 예수 물을 타던 것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무교병은 부패 안 된 거예요. 전혀 세상 것도 것이 안 돼요. 그냥 성경 그대로 해석이 필요 없다.
뭐 요즘에 누가 더 성경대로 사냐, 신실에다 풀어야 된다. 성경은 푸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쪼갠다고 쪼개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기는 구워서 먹어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말씀은 그대로 이렇게 인정 믿어야지. 이걸 구워서 뭐 삶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뒤에 나옵니다. 자, 뒤에 8절 9절 시작.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날로, 성경은 성령으로 해석해야죠. 자기 머리로 그러면 절대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날로 삶아서 물을 붓지 마, 다른 건 넣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신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러지만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그만 줘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이 구약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근데 그렇게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은 집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죽음의 사자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고, 애굽에서는 다 죽습니다. 새끼도 첫째껏 죽고, 사람의 임금 바로의 집부터 해서 모든 백성의 첫째가 다 죽죠. 이스라엘 백성만 다 살았어요. 양이 죽은 은혜, 이것은 예수가 죽음으로 피 흘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절대로 물을 붓거나 그냥 생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복음은 절대로 해석이 신학적인 것, 이론 이거 안 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죽으셨죠. 비유죠. 이 얘기를 예수가 이제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자,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장정이 이렇게 던지면은 한 30m 나가요. 30m 40m 거리에 나가서 주가 기도하시기를 뭐라 했느냐, 다 들려. 그러니까 누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점, 십자가에 죽는 이 아픔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게 얼마나 아픈지, 예? 3번씩이나 이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도록,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을 누가가 뒤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누가 보고. 왜? 돌 던진 만큼 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그런데 43절에 천사가 와서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가 와서 기도를 막 돕다라는 거죠. 돕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저를 돕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참 그거 보면 참 은혜가 참 감사하죠. 그 얼마나 십자가 아팠으면은 이거 지나가면 안 됩니까? 너무 아프니까. 예수를 당신 만났습니까? 그 예수가 누군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투성이 되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를 만났다면은 나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쓴 나물, 자기가 좋았던 걸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은 건 다 좋은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몸부림치는 기도, 이마에서 땀방울이 막 빗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에 이제 뜻대로 십자가 짊어집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의 마지막 절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스톱. 아침에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전에 매를 맞았어요. 9시에 십자가 달려 이미 피투성이 되고 몸은 다 찢기고 머리에 관 씌워서 피가 흐르죠. 과시관. 이미 양손은 대못으로 뼈대가 뿌드득 부러지도록 박혔지요. 그리고 발을 퍽해서 대못 박아서 뼈다귀가 부러졌죠. 쓰다리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몸으로 십자가 12시가 딱 되더니 태양이 비춰지는 거야. 언제까지? 9시까지가 뭐예요? 제 6시가 12시입니다. 제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3시까지 3시간 동안 캄캄한 거예요. 주님이 거기도 절규할 때에. 그렇게 태양도 빛을 잃을 만큼 하나님은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인류를 살리는 일은 내 아들이 죽어야 되니까 아들이 철교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내려가지 못하고 태양도 비틀릴 만큼 우주가 지금 진통을 겪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는 뭐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가 이렇게 아파오고 고통을 겪어야 할 만큼 내가 희생제물로 내가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분해서가 아니요,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소리요. 나를 이렇게 죽이시면서 아버지는 인류를 사랑하셨군요. 나를 이렇게 희생제물로 내가 처참하게 죽게 하실지언정 인류를 사랑하셨군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면서 인류를 사랑하셨군요. 이 사랑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절규의 고통 속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와 내 심판과 내 지옥과 저주를 다 담당하신 은혜로 산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크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오. 들어서 알고 두 번째, 성령으로 체험이 돼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들어서만 안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네가 예수 믿으라 할 때 너 콧방울 껴느냐? 괜찮아. 네 의지가 그렇지. 너 오늘날 죽는다. 네 심장의 박동이 항상 덜렁덜렁되지 않아? 어느 날 네 심장의 박동이 끝나. 그러면 네 잘난 체면, 네 잘난 지식, 네 잘난 이론, 네 잘난 학문, 경험 좋아. 다 그날의 끝이야. 너는 육신의 흙에서 흙으로 가. 빠져나온 영혼은 이 주님의 절규에 은혜 받지 못했다면 지옥불에 팍 돌 때에 이게 어딘가 지옥이다 할 때에 이미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좋은 세월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절규의 주님의 음성이 내 죄를 짊어지고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 때문에 죽었는데 너는 그 예수를 시원찮게 너는 조롱했더냐? 그 예수 네가 건너먹었더냐? 네 영혼의 때 심판을 과연 피하겠느냐? 그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우리가 같이 예수 믿은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계셔요. 요한복음 15장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주님이 계실 때는 역사 안 했어요. 사람 속에 주님에게만 계셨고, 그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구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얘기예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죽으시고 올라간 다음에 진짜 1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손이 임하시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시더니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부활 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가해바들에서 맨 맞을 때에 이 몸은 다 뼈다귀 이 보일 만큼 피투성이 됐지요. 십자가에 이제 죽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겁나는 거예요. 나도 잡히면 저렇게 죽겠지. 야, 우리 주인, 우리 선생님 죽는 모습은 너무 비참했어. 감히 눈 뜨고 못 봤어.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숨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문도 안 열었어요. 쭉 나타나시더니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기독교의 매력은 세상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번민이 오고 잠 못 자고 그저 신경 쇠약증 걸리고 공포에 시달리지만 정말 주님 만나면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힘으로 다 밀어내세요. 왜 집에서 생선 구워서 냄새 나면 촛불 켜놓을 줄 알면서, 누가 촛불 켜면 냄새 부수는 다음에 왜 촛불 켜서 냄새는 내보내고 문 열어서 바람 환기할 줄 알면서 무엇으로 염려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성령 충만해서 싹 물어나시고 평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갈 때는 얼굴에서 평화의 꽃이 한박 펴서 들어가세요. 다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숨을 내쉬더니 하더니 성령을 받아라.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이제 말씀 맞춰보자고요. 숨을 내쉬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아야 돼요. 저는요 뭐 성령 받는 건 필요 없어요. 예수는 믿기만 해요. 그건 구원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서 죄인은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내 아래 왕으로 모시라는 거지. 따라서 죄인은 예수로 믿어서 사함받고, 다시 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받고.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 가져갔다는 것을 믿는 거니까 그 믿음으로 사함받는 것이고, 비고 빈 깨끗한 영혼에 성령을 구해서 모시는 거지. 성령은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이제 믿음 인정 안 된 거죠. 근데 성령 받으면 뭐겠느냐? 1장 8절에 이제 원로면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공연히 구약의 역사, 뭐 임금 그거 외우지 마. 주님이 말씀해 성령 받고 구약의 역사 공부해라. 성령 받고 이스라엘 역사를 왕들 다 외워라. 그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내 증인 되되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증인 되더라. 성령 받으면 됐어요. 예수 증거면 되는 거야 이제.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뭘 공부한다나? 왜 한다나? 아니요. 주님은 성령 받으면 구약 다 읽어라. 성령 받으면 구약의 역대를 다 공부해라. 그거는 물론 나쁘고 아니지만은 그건 지금 주님 관심이잖아요. 너 주님 만나니? 너 그거 빨리 가서 영원 살려내. 그게 주님의 뜻이요. 교회는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단순하게 오셔서 예수 만나 구약에 노아도 몰라 괜찮아, 아브람 몰라 괜찮아, 이스기야 엘리야 몰라 예수 만났냐? 그러면 가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너 예수 믿어야 돼. 근데 대라가 아니라 대리라래요. 내 속에서 그분이 나를 움직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너무나 이렇게 뭐 역사 공부한다나 저 구약 뭐 어쩌고한다나 근데 그러지 마. 난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 부흥시킨다. 난 몇 사람 못 봤어요. 아니 진짜요. 뭐잖아요. 뭐 역사. 여러분 구약 교수 신약 교수분들이 교회 부흥시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단순해요. 성령이 임한다. 너 믿었냐? 믿었습니다. 받아라. 받았습니다. 내 증인들이라 속에서 그게 이 기독교인들이요. 단순하세요. 공연히 뭐 책 끼고 다니고 뭐 역사 어쩌고 하지 마. 성령 충만해서 기도 운동 많이 하고 예수의 복음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해서 귀신 쫓고 그러고 내가 방언 말하 기도 많이 하고 막연히 지지 마. 이기고 살고 언제 이제 변하게 만들고 이런 일 할 텐데 병도 못하지. 병도 못 고치죠. 귀신도 못 고치죠. 근데 뭐 역사 공부한다나 뭐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성경을 뒤로고 자기의 어떤 지식을 내세우니까 우리 금요교회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경대로 성령이 말아 받아라. 받았습니다. 빨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 성령 받더니 베드로가 즉시로 마지막 절 2장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다 도망가고 뭐 숨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자마자 베드로도 초대교인들도 필립 집사도 또 스데반도 전부 다 가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죠. 교회가 뭐냐?
그저 여러분 복잡하지 마세요. 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어디가나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안에 천당 가는 거예요. 기독교입니다. 뭐 어려운 일을 어렵게 사세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뭐가 문제냐?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 찬양합니다 하고, 요즘 사람들 찬양하는 게 지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죄 짓고 살고 나가선 기도도 하고 전도 한마디 안 하면서도 찬양하는 자체가 자기를 주님 엄청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고다가 이제 참 불의해집니다. 찬양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찬양도 해야지. 우리 교회 기도하죠, 예배 잘 드리죠. 이건 지금 뭐를 만들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야. 복음 증거의 찬양, 복음 증거의 예배, 복음 증거의 기도 다 들어있어야죠. 그러나 그 자체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뭉쳐서 뭐가 되냐? 예수의 증거자가 돼야죠. 기독교는 성령 받고 증인되어서 지옥 가려고 살려내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지,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구약 공부해라, 성령 찬양해라. 아니야,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루어진 교회가 돼야지.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고요? 복음 증거하려고. 왜 찬양하냐고요? 복음 증거하려고. 왜 예배냐고요? 주님의 뜻 이해하려고. 근데 예배는 그놈하고 찬양은 드려, 기도는 했어, 예수 한마디 못하죠. 그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지구촌 역사는 그가 영혼을 지옥서 건지시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 되어서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자가 되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히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힘으로 다스리고, 예수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정말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금빛가족은 찬양에다가 목적 두지 마시고, 불러야죠. 기도가 없게. 기도에다가 목적 오지 마시고 기도해야죠. 예배에다가 목적 두지 마세요. 예배 드려야죠. 목적은 성령 충만해서 예배, 기도, 찬양 다 모아서 어디에? 영원 구원이라는 주님의 절대적 아들 죽이며 이루는 구원에 집착해야 돼요. 민족 앞에, 세계 앞에. 기독교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고 뭐 뒤적대고 이거 뭘 해도 좋지요. 그럴 때가 주님 오시면 임박했습니다. 성령 받은 분은 빨리 내 증인 되어서 영원 살려내라. 여러분, 기독교 너무너무 공부한다고 외운다고 남긴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예수 만난 사람은 나가서 전도해라. 영원 살려내라. 지옥 가면 안 된다. 빨리 살아서 건져내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우리 금육교인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만 다가 아닙니다. 찬양만 다가 아닙니다. 빨리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를 말하고 구원시켜내려고는 악착 같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슴이 오늘 성령으로 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쌀에 일어나십시오. 다리 아프신 분이나 몸 아프신 분은 그냥 앉아 계시고 두 손 좀 번쩍 들고서 기도를 하시되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 예수 믿고 나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 나 증인이 되고 싶어요. 저를 써달라고. 여러분, 뭐 외우지 마세요. 뭐 공부하려고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빨리 나가서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주여 능력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교회가 성령으로 예수를 번쩍 드시고 한번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여서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